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사건보다는 주로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죠? 이번에 추석 연휴 때도 친지들 만나서 추석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하셨는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요, 군계 일학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본받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바나바. 제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홀딱 반했으면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 바나바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그렇게 제목을 붙였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이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첫 번째,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명. 여러분, 사람들에게 따라서는 별명이 있어요. 닉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말이죠, 자기의 본명보다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그런데 그 모세가 나중에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여호수아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하면요, 구약 시대에 굉장히 용감한 사람, 용맹한 사람, 아주 진취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인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일컬어서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반석이야. 너는 짱돌같이 놀지 말고 째째하게 놀지 말고 반석처럼 좀 든든하려무나. 그래서 베드로를 일컬어서 시몬을 일컬어서 베드로라고 이렇게 별명을 줬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름을 바꾸셔서 바울로 쓰시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 자체는 참 좋은 이름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요, 요셉이었어요. 36절을 다시 보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지역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여러분, 요셉, 구약에서 요셉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애굽을 먹여 살린 총리가 요셉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 요셉도 이름이 참 좋아요. 요셉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름엔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오주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별명을 주셨어요. 항상 이름을 보면 오 주님께 환장한 남자, 오주환. 그래요. 어쨌든 고마워요. 오직 주님께 환영받는 남자, 그것도 괜찮고. 요셉은 말이죠, 어떤 이름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요셉은 너는 하나님이 항상 더해 주실 거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살펴보니까 자네는 요셉이란 이름보다는 바나바가 더 어울리겠어. 바나바가 무슨 뜻으로 나와 있어요? 36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가로 열고 다 같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왜 이름을 이러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아파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나바만 들어왔다 하면, 바나바하고 얘기했다고 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난 바나바가 너무 좋아. 왜? 나는 위로를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있어요. 위로 가운데 있는데도 그 사람만 만나면 위로가 상처를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당신 이렇게 까칠해. 당신 이렇게 말끝마다 싸나워. 왜 당신이 있잖아, 말을 몇 마디 하면 상처를 자주 줘. 이런 말 듣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당신은 바나바야. 여러분, 바나바는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나바. 나바 그래도 멋있고, 거꾸로 읽어도 멋있어요. 거꾸로도 뭐예요?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 앞에서부터 읽어도 바나바, 떨어져서 읽어도 나바. 뭐예요?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메시지는 다 잊어버려도 바나바, 위로의 사람. 그리고 바나바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사람. 내가 어디를 가면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나만 만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종종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전도사 시절에 열심을 내고, 처음 직분 맡으면 열심을 내고, 직분 맡기 전에 열심을 내다가 때로는 직분에서 떨어지면 싫어 하면서 신앙 떠나고 사람 베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요, 아세요? 장로도 아니었어요. 집사도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변함이 없이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특별한 설교는 없고 바로 공동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직분 선출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직분자로 선출되었다고 내가 봐라 인정받았어 이렇게 의시되거나 뽐내지 않고, 또 직분자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되지 않고,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보면 상처받는 일, 직장에 가도 그렇고 학교에 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에도 가면요, 우리는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야 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닮은 모습,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은 바로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슬픔이나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는 사람도 나하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누면, 대화를 나누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대 복을 입고 찬양을 하는 우리 찬양팀들도 서로 만날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이 찬양 대원들, 할렐루야 찬양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왜 필요할까요? 위로의 역할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위로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상처가 치료가 되어지고 이 위로와 격려는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살맛나게 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 일간지에 탁월한 칼럼니스트인 홍사중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에서 이 에세이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1950년대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서클을 만들었어요. 남자들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말이지 훌륭한 문학가가 되려면 말이지 문제점을 잘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쓴 소설이나 시나 시나 시곡이나 어떤 작품도 딱 보면 말이죠, 항상 일리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가차없이 비평해주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말이죠, 막 비판해주고 혹독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줬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서클 활동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여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우리는 말이야 원래 약점이 많잖아. 부족한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 비평하는 말은 하나도 하지 말고 잘한 것만 찾아가지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만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혹독하게 비판하고 책망해 주자고 하는 그 팀에서는 단 한 명의 훌륭한 작가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자고 하는 그 그룹에서는 훌륭한 그런 문학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죠, 세상 사람과는 달리 위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위로하면서 살지 않으면요, 위해하면서 해를 가져다 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날카로운 제자, 아주 샤프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가룟 유다. 마리아가 말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겼어요. 이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엄숙한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딱 보더니 아이고 저거 팔아가지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지 저리 낭비하고 있어 하면서 말이죠, 그 여인을 비난을 했어요.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위한 준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거기서 비난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 마리아의 행위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오히려 가룟 유다를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저걸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자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자기 것을 삥땅 치려고, 그래서 뺏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룟 유다는 위험한 인물이 되어져 가지고 위험스럽게 비참하게 자살하고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한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또는 방송 설교를 듣는 분들이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 가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줄 것인가, 위로해 줄 것인가, 위로거리를 찾고 격려거리를 찾아서 앞장서서 선봉장으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은 절약하고 아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은요, 위로와 격려는 저축할수록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분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들. 내가 격려하고 칭찬하면요, 교만해질까봐 나 안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봤을 때 장점이나 좋은 점을 봤습니까? 위로해주고 싶어요? 격려해주고 싶습니까? 저축하지 마세요. 저축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참 좋았어요. 별것 아닌 것이라도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자, 옆에 분 쳐다보고 한마디 뭐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셔보세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시작. 오늘 헤어스타일이 참 이쁘네요. 인상 좋으시네요. 정말 복받을 인상이네요. 영 할 말 없으면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진 어페럴 대표인 이상철 씨라고 있었어요. 12년 전에 교통사고로 딸 이진아 양을 잃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딸 진아가 23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 진아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도서관 출입이 잦았었는데 그 딸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딸을 기념하는
도서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딸 이름으로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그 서대문 구청에다 이렇게 50억 원 현찰을 헌납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이진아 양의 생일에 맞춰가지고 서대문 독립공원 내 서대문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착공하게 되었고 10년이 지난 2005년에 시작을 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하다가 지난 9월 12일 날 4주 전에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말하자면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념하는 그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진아 기념도서관을 이제 많이 준비도 했겠죠. 그 기념하는 그 자리에 정두원 씨라고 현직 국회의원인데 당시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을 때 그 도서관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정두원 씨였어요. 근데 이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50억 원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진아 기념도서관을 하는 자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정두원 국회의원 이 사람이 딱 서더니 제가 이진아 기념도서관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상철 씨 부부를 위해서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스마트폰을 딱 꺼내더니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에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사진이 인터넷 사진에 떴더라고요. 보세요. 이 부부 앞에서 국회의원인 정두원 씨가 이렇게 찬송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다 불러주고 나서 어떠세요? 이 찬송가가 위로가 되세요? 그랬더니 그 이상철 씨 부부가 와서 끌어안고 고마워,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이 찬송가의 가사의 배경은 당시에 미국의 변호사였던 호레시오 스패포드가 자기 딸들이 영국에 가다가 배가 침몰하면서 네 딸이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고 맙니다. 네 딸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스패포드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 한 명도 아닌 4명의 딸들을 잃는 사고를 당해야 되나 하면서 너무나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작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정두원 씨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이고, 상철 씨가 따님을 23살 먹은 진아양을 잃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서관을 하나님 앞에, 시민 앞에 헌납하면서 하늘의 위로로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저는 말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이야, 이 정돈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해가지고 쭉 한번 이 사람을 갖다가 추적해 봤어요. 했더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이 고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자살하에 충동을 느낄 정도로 고난이 많았고 시련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리고요, 또 바른 소리를 제대로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씨 때 정무, 저 서울시장, 부시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국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때로는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때는 바른 소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소원해질 정도로 아주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애쓰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정말 풍랑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현재는 홍성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도서관 개관 기념식에 많은 하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스마트폰 딱 끄집어내가지고 찬송가를 불러준다는 거, 반주도 없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이진아 양의 부모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찬송가를 불러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세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본 다음부터는 제가 정두원 씨 기도 후원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야, 이런 사람 정말 의식이 바르고 신앙이 제대로 서 있구나. 이런 사람이 제대로 국회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일하면 좋겠다. 부인도 굉장히 믿음이 좋으세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어떤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거나 좌절에 빠져 있거나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저도 말이죠, 어떤 사람이 쭉 얘기를 나누다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요, 핸드폰으로 때로는 전화기로 노래를 불러준 적도 있어요. 제 이 노래가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막 울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래를 불러줘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문자로라도 보내세요. 카톡 문자라도. 위로의 문자, 격려의 문자, 칭찬의 문자, 사랑의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위로하면서 살자고요. 책망과 지적과 비난보다는 남편을 위로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럴 때 말이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힘든 세상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있고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기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것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더라고요.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밭이라는 게 뭡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일부분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 팔아가지고 드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이번에 예배당 건축하는데 몇몇 집사님이 세상에 집을 담보 잡혀가지고
건물을 탐보 잡혀가지고 헌금하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미안하면서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이것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는 재능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쓰고 베푸는 것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난달 8월 2일서부터 7일까지 51명의 태국 단기 선교팀이 저를 비롯해서 태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태국에 가서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제 아들내미한테서 전화가 몇 번 온 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놈이 왜 지 엄마 아빠가 분명히 태국 단기 선교를 간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왜 전화를 했을까? 그렇다고 전화가 되지 않잖아요. 군부대 전화가 안 되거든요.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얘가 무슨 사고가 났나? 군부대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궁금해요. 뭐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도 갑자기 얘가 말하자면 메르스 때문에 7월 달에 연기된 휴가, 포상 휴가 10박 10일을 받았는데 이 휴가가 또 취소된 건 아닌가. 별 잡동사니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떡하겠어요. 선교에 전념하고 딱 돌아온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단기 선교를 마친 그 주간 다음 주 8월 10일서부터 얘 휴가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금요일날 부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웬일 전화가 잘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전화를 자꾸 몇 차례 했길래 꼭 통화하기를 원한다고 저녁 때 좀 바꿔달라고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더니 야, 너 네 엄마 아빠가 단기 선교 간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 놀래게 하냐 했더니 아빠 죄송해요. 뭔데? 지가 엄마 아빠가 돌아온 그 다음 주 8월 10일 날 휴가 나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휴가 때 나올 차비가 다 떨어졌어요. 야 임마, 군대에서 월급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준비해가지고 와야지. 알아요. 근데 기차표를 끊을 그 차비도 없어요. 아니 이 녀석아 어떻게 돈을 관리했길래 차비도 없어. 글쎄 저한테 준 돈 가지고 후임병들한테 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다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차비 좀 보내주라고 전화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고 얼마나 고마워야죠. 그래 잘했어. 그런 돈은 아무리 써도 좋아. 그래 아빠가 차비 여유 있게 보내줄게 하면서 차비를 보내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은혜를 주시냐면은 해석 나름이지만 10박 10일에 휴가를 충분히 보내고 목요일 날 복귀하는 8월 13일 날 뭡니까? 군 진돗개 비상이 걸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북한 목침 지뢰 사건이 그때 터진 거예요. 얘가 들어가는 날 비상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충분히 10박 10일의 휴가를 즐기고 이렇게 행복하게 들어갔어요. 저는 아이가 차비가 다 떨어져서 그 정도까지 애들을 섬기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 그제 금요일 날 오후에 또 부대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부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들을 초청해서 같이 점심 삼겹살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장교들하고 또 연대장도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늙은 나이에 군대에 들어왔지만은 참 귀감이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추석 후에 매일 요즘 군대가 좋아가지고 밴드로 그 중대원들, 소대원들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올립니다. 이게 올리는데 말이죠. 그 한 장면의 사진이 또 한 번 제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거 뭐냐면은 그 중대원들이 다 같이 서가지고 합동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다 거기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 제 아이의 뒷모습이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10명의 아이들 가운데서 2명의 아이만 딱 서가지고 목례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아빠가 저 뒷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칭했어. 아빠, 가난한 제가요, 저라는 인상 안 주려고 목을 또 가난한 이렇게 바짝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네가 조상에게, 조상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정말 자랑스러웠어. 저는 말이죠, 뭐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이 저런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딱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으로 잘 지도를 받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아무도 보지 않아. 이거는요, 찍어달라고 찍은 게 아니에요. 소대장이 뒤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의 장병들이 합동 차례를 지낸다고 하는 것을 우연히 찍어서 보낸 건데, 저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하면서 이놈이 진짜 내 아들 맞는가 해가지고 확대해서 보니까 제 아들이 맞더라고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도, 여러분 때로는요, 신앙의 순결, 신앙의 정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원이는요, 그 주변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사랑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자기 중대원들에게 줄 선물을 사갖고 들어가야 된다면서 거기서 안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을 이렇게 사가지고 뭡니까? 비빔면인가? 그걸 갖다 큰 박스 사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걸 들여보냈습니다. 용서하세요. 제 아들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섬기는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인정을 받는구나. 연대장이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성원이 아빠입니다 했더니 그러시군요 하면서 남다른 그 참 존경을 표하는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물질,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한번 써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길을 살리는 데 써보세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신앙의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때로는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보세요. 제가 분명히 믿는 바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반드시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이죠, 10명의 아이들 가운데서 2명이 딱 일어서가지고 뒷모습으로 정말 묵념하면서 보낼 때 저도 그 2아이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귀할진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바나바는 지도자 그룹에게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부로에서 난, 다 같이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자의 아들이라 하니. 자,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다 거기 동일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 그룹에서 인정을 했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평가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정직하고 성품이 모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도자 그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놓고 평가를 할 때, 참 우리 공동체에, 우리 모임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